이 시간에는 미리 공지해 드린 대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종, 사신 사역자 되시는 세네갈 전재범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 나와서 증거해 주실 때에 여러분에게 또 교회 위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좀 더 좋은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코감기가 왔어요. 그래서 코가 좀 맹합니다.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오늘 그 좋은 목소리를 못 들려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서부아프리카 세네갈이라는 곳에서 우리 사역하는 전재범 양성거 하리 선교사 가정입니다. 저희는 12년째 그 땅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미국은 처음 왔습니다. 미국은 처음 왔는데 사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열린 교회를 알고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첫날 와서 목사님들 모임에 들어가서 교제하다가 목사님께 초청을 해주시고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저희가 한 3주 정도 머물렀는데 모든 이제 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또 사역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지금도 세네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전도 무슬림 종종 마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들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이 시간 좀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PPT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네. 우선 스크린을 조금 제 쪽으로 주시면 제가 우리 사진 보시면 우리 사명을 품은 항해자, 그렇죠? 저희들 애칭을 사명을 품은 항해자라는 애칭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사니까 아프리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신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정작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아프리카는 54개로 나라들로 이루어진 대륙입니다. 근데 아프리카가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서부까지 비행기로 12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북부에서 남부까지 가는 비행기로 19시간이 걸리는 굉장히 큰 대륙입니다. 잘 모르셨죠? 이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유럽이 지도를 그릴 때에 유럽을 좀 크게 그리고 아프리카를 굉장히 작게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프리카를 되게 작게 생각하시는데 세계 두 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자, 그 아프리카를 사실은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은 우리가 보통 지역별로 잘 구분을 하세요. 동부, 서부, 북부, 그리고 정글 지역, 사막 지역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우리가 아프리카를 좀 선교적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려면은 아프리카를 언어권으로 나눠서 보면은 아프리카를 우리가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언어권으로 나눠보냐면 예전에는 식민지 시대 이전에는 아프리카는 나라가 없었어요. 사실 국경이라는 게 없었죠. 그런데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서구 강대국들이 와서 소위 말해서 땅 따먹기를 한 거예요. 땅 따먹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국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그 나라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종교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권, 지금도 여전히 그 식민지 시대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권으로 이렇게 아프리카를 구분을 해보면 우리가 선교적 관점으로 아프리카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정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이렇게 언어권으로 나눠보니까 저렇게 나눠져 있어요. 54개 나라 중에 무려 23개의 나라가 프랑스어를 사용해요.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22개의 나라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9개의 나라가 포르투갈이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인데 사실 부럽건 아프리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가 23개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부럽건 아프리카에 대해서 한번 나라들 한번 배워보시겠어요 하면 거의 모르세요. 무려 23개, 영어권보다 더 많고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54%가 살아가는 그 땅입니다. 그리고 이 영어권 나라 22개 나라를 배워보세요 하면 거의 다 알아요.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남아공 우리가 22개 나라를 거의 다 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북은 아프리카가 우리가 사실 한국 정서로 조금 멀리 있는 우리가 좀 거리가 있는 언어권이기도 하고 또 서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조금 외제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면 비행기로 최소한 28시간에서 30시간씩 가야지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우리가 좀 멀어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분들의 특별히 관심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저 23개의 북은 아프리카를 바라보니 전체 아프리카 인구의 54%가 살고 있고 그 가운데 개신교가 0%대 있는 세계 150여 개국의 전체를 다 해도 개신교가 0%대인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10몇 개국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7개국이 저 북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한번 놀래주셔야 됩니다. 몰랐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들 중에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파송한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단 7%, 100명 중에 7명이 저 23개의 나라가 있고 100명 중에 93명이 영어권 나라예요. 그렇죠? 사실 뭐 영어권에 있는 나라 선교사님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다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으로 다 사역하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아프리카 23개의 나라에 복음의 필요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 23개의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다 숫자를 개수를 해보니 저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 250, 300이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한 200에서 250명 정도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숫자는 영어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의 한 나라의 숫자도 되지 않는, 지금 우간다만 해도 한 500명 정도 사역하고 계신다고 하시거든요. 한 나라 숫자만큼도 되지 않는 숫자를 23개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은 아프리카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지역보다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 추구하는 영혼들이 많은 지역, 기독교가 개신교가 0%대인 지역, 무슬림 지역. 그렇지만 정말 최빈국이라고 그러죠. 최빈국, 세계에서 최빈국으로 따져서 뒤에서 10개 정도에 되는 나라들이 다 적어져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지역. 그래서 우리가 서부 아프리카, 북은 아프리카를 기억해 주시고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 대륙을 종교 분포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북은 아프리카, 서북부 아프리카 쪽으로 대부분이 무슬림들이 지금 종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무슬림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고 남쪽으로 갈수록 기독교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진하는 이슬람과 북진하는 기독교가 이렇게 영적 전선을 이뤄요. 그 영적 전선을 이루는 그 가운데 바로 세네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네갈 아시죠? 네. 축구. 그렇죠. 축구밖에 모르세요. 세네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죠? 근데 그래도 세네갈의 이름을 알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 영적 전선 가운데 있는 세네갈이 어떤 곳인가 하면 97%가 무슬림입니다. 거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아까 말씀드린 0.18%, 1%가 되지 않아요. 0%대인 기독교 개신교가 있고요. 58개의 종족들이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불락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셔널 랭귀지는 그죠? 오피셜 랭귀지는 불어를 사용하지만 내셔널 랭귀지는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종족인 월로프 종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 언어를 내셔널 랭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 가서 불어를 배웠고요. 그리고 종족어를 배워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셜 사무실이나 이렇게 관공서 일보러 갈 때는 들어갈 때 봉주르라고 인사로 들어가고 현지인들 만나면 월로프 종족을 만나면 나안가데프라고 인사를 하고 세레 종족을 만나면 나피오라고 인사를 하고 폴라 종족을 만나면 논바따라고 인사를 하고 각각의 언어를 가지고 인사를 하죠. 그 종족으로 인사만 해줘도 너무 좋아요. 네. 어쨌든 그런 곳입니다. 저희는 그곳에 12년째 인제 양성 무슬림 종족 마을에 청년들을 세워서 그 땅에서 사역자로 세워가는 인재 양성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교회가 개척된 교회를 중심으로 구제 사역, 동료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센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중심으로 좀 나누고 세네갈은 저런 곳이에요.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산이 없어요. 산이 없고 끝없는 그냥 모래 벌판. 그래서 사헬 땅이라고 해요. 사헬 땅은 뭔가 하면 사막화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땅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네갈은 가도 산이 없고 그냥 벌판이에요. 끝없는 모래 벌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던 그런 느낌이죠. 오른쪽에 보이는 저 사진이 우리가 얼핏 보면은 염소 같은데 염소가 아니고 양이에요. 너무 날씨가 더워요. 온도가 46도, 47도씩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들이 아니에요. 양들이 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꼬리를 보고 구분해요. 꼬리가 짧으면 염소, 꼬리가 길면 양.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양과 돼지를 안 먹으니까 양과 소고기를 먹는데 사실 양고기 맛있잖아요.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곳에는 풀이 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기철에 잠깐 풀이 나고 건기철이 되어지면 바로 다 모래땅으로 변하기 때문에 풀이 없어요. 그래서 목동들이 건기철에는 박스를 막 주워다가 물에 이렇게 불려서 불린 박스를 양들에게 먹이기도 하고 풀을 찾아서 목동들이 물을 찾아서 막 2달씩 3달씩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맛있어야 될 양이 너무 맛이 없어요. 껌이에요, 껌. 거의. 그런데 저희가 이게 뉴저지에 와서 미국을 처음 왔는데 뉴저지에 왔는데 어떤 분들이 저희를 대접한다고 고깃집을 데리고 소고기가 나왔어요. 소고기를 구워서 입에 넣었는데 없어졌어요. 이게 아이스크림인지 고기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부드러운 고기들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뉴저지에 와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저런 곳이 세네갈입니다. 그리고 저 집들은요 지금 현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종종 마을되는 모습이에요. 아프리카는 굉장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도시에 가면 이 집들도 있고 벽돌로 세워진 집들도 있지만 종종 마을, 도시에서 한 5km, 10km만 떨어져도 저렇게 종종 마을들인데 대부분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요. 이렇게 흙벽돌로 이렇게 담을 쌓고 갈대 같은 것을 얹어서 현지인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현지인들 먹는 음식이에요. 나무가 귀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산이 없으니까 나무가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땔감이 없어요. 땔감이 없어서 주로 이제 저기 똥으로 불을 지펴서 밥을 하는 모습인데 주로 똥들을 소똥이나 염소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밥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건조한 사막지이기 때문에 소들이 똥을 누르면은 몇 시간 나면 금방 바짝 나요. 그리고 소똥이 굉장히 잘 타요. 오래 타요. 그래서 저것으로 밥을 하고 저렇게 양푼이 문화죠. 옛날에 시골 문화 같은데 저렇게 양푼에 밥을 해서 한 가정이 불러서 한 끼 밥을 먹는. 보통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숟가락을 줘도 손으로 먹는 게 더 편하다고 손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것이 세네갈입니다. 아까 97%가 무슬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으로 태어났어요. 죽을 때까지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자기가 믿는 신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냥 그 율법 가운데서 살아가다 죽어가는 사람.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97% 이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앞에 세네갈입니다. 저희는 그 세네갈에서요. 사실 저희 아내가 오늘 이제 왔지만 아내가 증년 때 이렇게 TV 화면에 아프리카 영상이 나오면 혼자 눈물을 절철 앉아 있었어요. 그때 같은 공동체에 증인고 있었으니까 저 자매는 참 특이하다. 왜 아프리카 영상 오면 저희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자매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을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영상 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는 그 눈물을 흘렸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제 아내가 될 줄 몰랐어요. 저는 목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선교사를 이미 헌신한 자매였고 그렇게 함께 만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내에게도 사모로의 삶도 허락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저에게도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어떻게 선교사로 하나님의 삶을 드릴 수 있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같이 그 훈련을 받읍시다. 이렇게 해서 결혼 전에 훈련을 받았어요. 선교 훈련을 받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를 품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청년 때부터 품고 품었던 아프리카죠. 그래서 결혼을 딱 하자마자 우리가 신혼의 1년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해서 결혼하고 바로 그 해에 집을 사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아프리카에 그때만 잘 몰랐어요. 세네갈이 부르콘 아프리카인지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아프리카인지 있잖아요. 우리 아프리카 그러면 동물들을 생각하는데 우리 세네갈은 동물원에 가도 병든 사자를 보기 힘들어요. 네. 그만큼 동물들이 없어요. 물론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아프리카인지도 모르고 세네갈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 세네갈이라는 곳으로 신혼 때 1년을 가게 됩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던 곳입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혼이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1년을 막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1년을 살면서 너무 힘든 일도 많이 겪은 거예요. 정말 먹을 것도 없었고요. 또 언어가 불어권이다 보니 우리가 소통도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흑인들은 왜 그렇게 새카맣고 무섭게만 보이는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커요. 원래 그 정도는 저보다 머리 2개씩은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 1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풍토병도 많이 걸렸고 뭐 여러 가지 몸도 아팠고 그러면서 1년의 시간을 딱 보내면서 하나님 이제 되었죠. 저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기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더라도 이 땅은 아닙니다. 이 세네갈은 정말 아니고요. 이 부록근 아프리카는 더더욱이 아니고요. 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서부 아프리카는 정말 아닙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자녀들 낳고 2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5년 정도 우리는 그냥 보내는 선교사로 이렇게 구원하고 이렇게 살자. 그래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2아이가 둘째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기저귀를 뺄 때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하셨으면 제가 거부를 하고 아마 못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땅을 보고 너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그 척박한 땅에 가겠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 적어도 너희들은 그 땅을 보고 왔잖니. 그 땅에 복음이 필요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음을 보고 왔잖니. 너희가 그 땅을 가지 않으면 누가 그 척박한 땅을 가겠니?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아내와 저에게 동일하게 꿈으로 계속해서 하면서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토록 하기 싫었던 그 땅은 갑자기 짐을 싸서 이제 기저귀를 막 떼고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를 데리고 우리 큰아이가 3살 반쯤 되는 아이를 데리고 그 땅을 갔어요. 그렇게 돌아가봤습니다. 갔는데 그렇잖아요. 사실 뭐 하나님의 또 부르심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 가서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1년 동안 단기로 사역했을 때는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굴이 구분이 안 됐어요. 그냥 검은 사람. 이 사람 오늘 1시간을 이야기했는데 내일 만나도 그 사람이 맞나? 이랬어요. 왜? 그때는 그냥 두려운 마음이 많았고 그냥 그 사람들 얼굴이 읽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새롭게 아프리카 세네갈을 갔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너무 감사한 것은 그들의 그 피부색이 검게 느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딱 비행기에서 도착하는 그 시간부터 그들의 피부색이 검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첫날부터 그들의 표정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눈빛이 읽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도착해서 언어 공부를 하고 문화를 배우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오늘 몰랐던 그 언어를 오늘 배우니까 내일 소통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게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그렇게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며 배워갈수록 더 기쁨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제 가운데 자꾸 낙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의 문화를 모르고 언어를 몰랐을 때는 그저 그냥 아프리카 내가 품어야 될 영혼들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 땅을 문화를 알고 언어를 배워가면 갈수록 그 땅에 정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그 이슬람의 진이 너무 견고해 보여요. 야, 내가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한 명에게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내가 제자를 삼아 말씀을 전가할 수 있을까? 하나님, 당신이 특별하게 불러서 이렇게 제가 이 땅에 다시 왔는데 뭔가 좀 문을 열어주시든지 소망을 주시든지 믿음의 사람 형제들을 붙여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가 너무 막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정말 하루 종일 눈물만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렇게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위경련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었는지 위경련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경험하는 위경련이었어요. 그게 한 3주 정도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위경련을 알으니까 다른 걸 못하겠더라고요. 침상에 누워서 정말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상포진이 이렇게 왔어요. 제가 30대 중반에 나갔는데 대상포진을 처음 경험했어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또 몇 주를 침상에 누워서 정말 눈물만 흘리고 하나님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이렇게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베드로에게 그 사랑 고백을 누르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막 큰 열매들, 많은 열매들, 큰 사역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접붙임되어져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살아가고 당신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안에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선교지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선교지를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을 저에게, 제 가정에게 주셨어요.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하시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고 하나님께 살아가고 이 강이 이르는 강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드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이 에스겔 환상이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생명수가 흘러 강을 이루어서 가는데 어떻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심지어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 바다를 흘러들어가는데 심지어 이 작은 강물로 인해서 그 넓고 넓은 바다까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생명. 내가 흘러가고 있는 생명 강가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그곳에 가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의 현장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명의 그 강가에 한 명의 어부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건물 내리면 네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을 수 없겠지만 내가 흘러가고 있는 이 강가에 와서 건물을 내리면 심히 많은 바다의 종류에 따라 심히 많은 그 고기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종종 마을들을 서치하기 시작했습니다. 20km, 30km, 50km, 100km씩 길도 없는 그냥 모래길들을 그냥 지도 보면서 찾아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종종 무슬림 종종 마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당연히 정신이 없고요. 물도 겨우 들어오는 곳, 물이 없는 곳도 많았어요. 어떤 곳은 뭐 길이 없어서요. 이 지도에 표시해 놓지 않으면 다음에 또 찾아갈 수 없는 그런 길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종종 마을들을 만나고 부락들을 만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가는 곳곳마다 젊은이들을 만나요. 세네갈은 70% 이상이 20대 이하예요. 얼마나 젊은이들 많겠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한 청년들을 만나는데 그 청년들 만나는데 그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믿고 있대.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놀라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누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누가 너희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알려줬냐고 물으니 또 자기에게 예수님을 알려준 분이 없대요. 하나님을 전도하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냐고 물으니 하나같이 자신들의 그 감정들을 토해내기 시작을 하는데 한 자매는요 친구 결혼식에 월급 대낮에 친구 결혼식이 하는 왕nhà 같은 곳이잖아요. 벌판이잖아요. 그렇게 친구 결혼식을 가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벌판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환상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무슬림 자매가 너무 무서워서 자기 집으로 뛰어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덮어쓰고 산을 건너서 너무 무서워. 그러고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어떤 형제는
꿈속에서 예수님 같이 생긴 형상을 하신 분이 나타나셔서는 성경책을 펼치면서 이 성경책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른 말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리고 잠이 또 깼는데 그 다음날도 똑같이 성경책을 먹어라. 3일 밤을 똑같은 꿈을 꿔요. 그러니까 형제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건 알겠고 이게 성경책인 건 알겠는데 이 성경책이 어디서 구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수소문 하는 끝에 인근에 캐톨릭 교회가 조금 있었어요. 밤에 몰래 캐톨릭 예배당을 들어가서 성경책을 이렇게 붙여요. 저를 만나기 전까지 거의 3년 반 정도 캐톨릭 성경책만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너들어졌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저를 만나자마자 제 일본을 토해내기 시작했는데 몇 시간을 함께 이야기하고 답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형제는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안 되니까 집에 가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누워와서 침상에 누워서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인가 하얀 빛으로 임하시는 하얀 불빛을 느꼈고, 그리고 자기를 따뜻하게 감싸는 그 따뜻함을 느꼈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탁 눈을 뜨는데 자기가 달랐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인 줄 확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확신했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 성도를 저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미시오데이,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단 그 사람의 성교 가운데 선교사들을 불러서 겸손하게 참여시키고 동참시켜 주시는 그 은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교 가운데 저희를 부르셔서 참여시키는 그 은혜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을 만나서 거문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흘러가는 생명의 강가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 강가에서 저를 옥으로 부르셨으니 이제 그곳에서 거문을 내리는 작업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정을 토해낸 형제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책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형제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형제들이 만남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 교회 와할자는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형제의 집에서, 형제의 잠자는 방에서 가지라고 그랬죠. 흙벽돌로 집을 짓고 갈대를 해서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형제의 가족들부터 형제의 친척들부터 여기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배를 드리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장소였어요. 모래바람도 공간으로 막 몰려 들어오고요. 문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예배 드리다 보면 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이렇게 와서 제 주위를 막 돌고 나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새끼가 이제 양이 새끼를 낳았으니까 이제 새끼가 있으니까 밖에 못 놔두잖아요. 안에 침대 옆에 저 구석에 양 새끼가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 100%가 무슬림이 종종 마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찬양을 한다는 것만으로 감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저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중에 그 동네가 무슬림 마을이니까 무슬림 커뮤니티에서 이방인이, 외국인이 이제 제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저보고 이제 마을에서 공고가 되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한 4년 전쯤이었을까요? 형제에게 예배를 부탁을 하고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사실은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한동안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지난달이었을까요? 여기 제가 유전에 오기 전에 우연찮게 지나가면서 마을을 방문하면서 형제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4년의 지난 지금도 형제가 나를 인도하고 그곳에서 주일마다 예배가 드리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떠나면 성교가 다 멈출 것 같고 예배가 멈출 것 같았는데 아니죠. 성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그 형제를 보고 이렇게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고요. 그리고 제가 나오기 전에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해서 저 가지에 집 형제의 방에 하나 걸어주고 나왔는데 먼지가 사실 이렇게 앉았더라고요. 먼지를 이렇게 닦아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떠나왔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이런 생각이 들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마을이 구축되어졌고요. 좀 마이크 좀 빼줘. 그곳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교회 옌게레라는 교회의 마을이었습니다. 이 옌게레 모든 무슬림 마을들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필요했거든요. 특히 우리 옌게레 교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곳에도 동일하게 형제의 집에서 예수 영화 상영을 하고 이렇게 형제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청소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형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 마을에 있는 이 교실, 초등학교 교실 한 칸을 빌려서 한 2년 정도 저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무슬림 마을에서 그 마을은 이미 모스크 그 이슬람 사원이 2개나 세워져 있는 마을인데 저렇게 주일마다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 그냥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괜히 예배당을 짓는다고 그 마을에 사는 무슬림들을 자극하거나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하기를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헌금이라고 나와봤자 정말 500원, 1000원이 다예요. 그것도 많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 돈들이 모여서 벽돌들을 찍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벽돌을 찍다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좀 더 많이 벽돌이 이제 쌓이진 않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그래 어느 날 제가 지나가면서 그 벽돌을 바라보는데 저에게는 사실 예배당 건축이라는 소망은 없었지만 그 벽돌을 바라보는데 그 벽돌들이 이제 비바람에 부서져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성전 건축이라는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예배당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한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시면 제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저는 물질도 없고요. 무슬림들을 자극해서 그런 공격받는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기도를 했을까요? 갑자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는 지방 출신이에요. 대구 출신이라서 대구에서만 사역을 했고 대구에서만 파송을 받았는데 서울 쪽에 아는 교회 한 교회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서울 쪽에 있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큰 교회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성교 목사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제 신분에 대한 확인만 딱 물으시고 국제전화로 또 그냥 딱 하시는 말씀이 혹시 선교사님 사역지에 예배당 성전이 건축이 필요하시면 저희 교회가 전적으로 돕겠습니다.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엄성을 밖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알고 있는 누구 장로님 이게 아니고 전혀 모르는 서울에 그것도 굉장히 큰 교회, 저를 모르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여간 저를 알게 된 루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도 놀라운 반전거리지만 다 시간의 관계상 말씀 못 드리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지원하셔서 이제 교회 건축을 이제 하려고 선포를 하고 내 땅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땅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마을 무슬림 한 원로 어르신이 저를 찾아와요. 저를 찾아와서는 교회가 예배당을 성전을 짓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자기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지으라고. 무슬림 어르신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놀랄 일이잖아요. 왜 무슬림이 당신이 교회 짓는다고 땅을 주려고 하냐고 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젊을 때 이 땅에 한 그 순회 전도자로 현진 목사님이 이 순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분이 자기에게 기도를 해줘서 그 당시 자기가 병이 걸렸었는데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예배당 교회 성전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땅을 주고 싶었대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인고 하니 좀 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을의 가장 중심에 가장 좋은 땅 교회 뒤에 바오합 나무가 크게 두 그루가 서 있고요. 예. 누구나 탐내 많아요. 이미 그 이슬람 사원은 이쪽 끝에 저쪽 끝에 두 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저희 교회는 마을 한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1년 반 정도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졌어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사실 성도들이라고 해봤자 가정으로는 4가정, 5가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제 양푼이죠. 한 양푼이 한 가족이 먹는 식사예요.
그런데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성도님들이 뭐 한 가정씩 작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매일 저렇게 밥을 챙겨왔어요. 일하는 무슬림 작업자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저들이 부자여서요? 아니요. 저들이 우리 작업자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이 또 나눠 먹었어요. 그때서요. 그 애들이 1년 반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마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흘러가셨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땅에 건축을 하면서 이 땅의 그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로 오래전에 한 순회 전도자로 지나가셨던 마셸 셋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을 제가 찾았어요. 기자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가는 교회를 통해 알아보니 목사님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85살이 넘으신 목사님이신데 여전히 지금도 전길 없는 그 종종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헌당 예배 때 순서를 맡겨드리고 이렇게 자리를 모셔드리고 앞자리에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헌당 예배를 준비하는데 마을 잔치를 했죠. 무슬림 마을이니까 사실 이 교회가 마땅히 섬겨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어요. 사실 닭을 한 100마리도 더 잡았어요. 잡고 해가지고 저기 소치 좀 걸리는데 소치 다 보이잖아요. 원래 난 소치 한 20개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크진 않았지만 예배당 안에 한 200명 정도의 마을 분들과 교회 성도들이 들어오고 자리가 부족해서 뒷문과 뒤 창문을 열고 천막을 치고 또 밖에도 한 200~300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통상적인 순서니까 이제 마을 촌장님을 모셔서 이제 인사를 시간을 부탁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촌장님께 마이크를 이렇게 전해드리고 앞에 모셨는데 촌장님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한참 마이크를 잡고는 이렇게 울먹이시다가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마시아센 목사님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모든 자기 마을 사람들이 다 무슬림 사람들이 다 듣는 곳에서 자기가 저 목사님에게 오래전에 기독교 세례를 받았다고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실 이거는 돌을 맞을 일이거든요. 무슬림 촌장님이 무슬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기독교 세례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셔요. 그 목사님을 보고는 다른 말씀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헌당 예배가 정말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지어졌거든요. 너무 예쁘게 지어졌죠. 저 마을에는 저렇게 페인트를 칠한 집이 한 집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어주시고 나니 우리 형제가 이야기해요. 여기 이웃 마을에 가려면 꼭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넓은 대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마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지나가다가 꼭 교회 앞에 마차를 세우고 이렇게 교회를 한 번씩 보고 간대. 너무 예뻐서. 할렐루야. 무슬림들이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한 번씩 바라보고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정전이 지어지고 제가 예배당 헌당 예배가 드려진 이후에 한 일주일이 안 돼서 이제 마시아센 목사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는 목사님께서 방에서 이렇게 낡은 바인드 하나를 가지고 나오세요. 바인드 하나를 가지고 나오시는데 거기 보니까 본인이 한 45년 정도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을들이 다 일일이 그 연도 그리고 첫 번째 그 마을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기록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옌겔의 마을에 있는 종이를 이렇게 빼서 보여주시는데 이 종이거든요. 무려 몇 년도죠? 1985년도 옌겔의 마을 첫 세례자 명단 38년 전에 그러면서 16분의 명단을 다 보여주시는데 그 명단에 보니 땅을 주셨던 그 원로 어르신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촌장님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무슬림 마을에 예배당이 세워지는 것은 그 무슬림 공동체 원로들의 사인업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시청에 그걸 제출해야지만 건축 허가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인업이 보통은 안 돼요. 안 돼서 이렇게 건축을 못 하는데 누가 사인해 주겠어요? 무슬림들이 교회 짓는다고. 근데 저희는 그 작업도 너무 잘 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원로들 이름 중에 한 3분 정도 이름이 저 명단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드리죠. 하나님은 38년 전부터 그 땅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사실 헌당 예배 때 우리 마시아센 목사님이 어느 정도의 그 원로신가 하면 저희가 헌당 예배 때 이웃 교회
목사님들 초청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오시는데 모든 오신 목사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만큼 리스펙트하는 목사님이세요. 거의 초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자리에 다니셔서 저를 이렇게 세우더만은 한국에서 오신 제가 거기서 아다마라는 곳은 아다마 목사님 이곳에 성전을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인사를 받아서 너무 감사한 것이 아니라 38년 전부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미래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방인인 저를 불러서 이제는 이 땅에 뿌리 내린 선교사로 다시금 세우시는구나 라는 그 감사가 되어지고 그 마음이 되어지니까요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세워져서 지금은 저와 함께 사역했던 우리 무스타파 전도사님이 지금 전임 전도사님으로 세워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스타파 전도사님은 개종 이후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랑방에 불까지 지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생명은 건졌고요. 저와 함께 만나서 지금은 말씀을 배우고 전임 사역자로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세워진 우리 언구마 교회입니다.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하여간 동일하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고요. 이곳에서도 사실 이제 공간이 없어서 나무 밑에서 했잖아.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나무 그늘 밑에서 주일학교 사탕만 나눠줘도 말씀을 나눠주면 애들이 50명씩 100명씩 모여요. 그곳에서 말씀을 나눴고 또 교실 한 켠을 빌려서 새끼 예배를 드리다가 작년 11월에 코로나 시국이었죠. 작년 11월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헌당 예배 나온 사진이 다 우리 성도들은 아니고요. 우리 연계의 교회에서도 왔고 이웃 교회들도 오고 또 마을 분들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렇게 함께 아주 성대한 잔치도 베풀고 해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사실 모든 무슬림 마을들의 예배당이 세워지는 것들은 정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과 간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나눠드리지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이제 구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빵과 복음 속에서 사실 성산들 갈등이 있어요. 복음을 먼저 전하자니, 그죠? 이 복음만 전하자니 사실 그들의 가난과 굶주림 너무 눈에 사실 어른거리잖아요. 아프잖아요. 근데 빵을 주자니, 빵만 주자니 뭐랄까 복음이 빵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참 안 받아들여요. 빵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참 조심하며 사역을 해왔는데 코로나 시국이 지나면서 코로나 시국이 지나면 이들에게 더 이상 빵이 아니었어요. 빵이 생명이에요. 생명. 정말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굶기 시작하고 굶주림 가기 시작하고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쌀 같은 걸 가지고 가면 이웃들이 보니까 그 쌀을 집에 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본 앞에서는. 우리가 떠나고 나서 저녁 때쯤 되면 이제 쌀을 집으로 드리고 막 이랬거든요. 이웃들이 보고 있다고. 근데 제 코로나 시국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버섯발로 그냥 뛰어나와서 정말 우리를 맞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으시고 교회의 사랑을 받으시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저희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잖아요. 모두가. 그런데 정말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사실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교회는 코로나 시국 때 건축이 허가되어졌고 코로나 시국 때 건축이 되어져서 헌당교회가 드린 교회거든요. 정말 코로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하나님의 한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복음의 확장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 사역을 제가 지금은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센터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종 마을들을 다니면서 전기도 없는 그 마을들을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또 그들 양육하고 훈련해야 하고 더 잘 세워가야 되는데 전기가 없는 환경 가운데 또 이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전기가 없는 마을들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나눌 때 너무너무 사실 감사한 일들은 많았어요. 그 달빛 하나만으로 이 성경책이 읽어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형제들과 함께 먹고 자고 잠잘 때 쥐가 제 몸을 넘어다니기도 하고 밥을 먹을 때는 늘 모래밭 밥반이에요. 사실은 늘 모래가 바람 날려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동안 찾아가는 그 원신 사역이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신 사역을 하라고 좀 소망을 주셔서 이제 세워진 교회들과 그 지도자들을 센터가 있는 곳으로 좀 데리고 나와서 좀 잘 먹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잘 훈련하고 양육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작년부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센터를 지금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고요. 조금씩 건축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센터가 지어지고 나면 이 센터를 중심으로 세워진 지도자들과 세워진 교회들의 청년들을 불러서 며칠씩 같이 공동체로 훈련하고 양육해서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종종 마을들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복음 사역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들마다 다양한 사역들이 있고 다양한 사역의 어떤 툴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는 오직 복음만 전하려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예수님의 사역 그러면은 저는 그냥 생명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냥 생명을 살리는 사역, 생명을 고치는 사역, 그게 우리 복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 그냥 생명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비전 아래서 오직 복음 그리고 생명 사역을 위해서 인재 양성 종종 마을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청년들을 세우고 청년들을 만나고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그 종종 마을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데까지 돕는 그 사역들을 위해서 인재 양성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양육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시작하고 각 자기 마을들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에 교회가 지금은 개척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워진 교회들 중심으로 이제 커뮤니티 사역이죠. 빵 사역들을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워진 교회들과 청년들을 좀 더 잘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센터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복음,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 생명 사역이라는 그 모토 아래서 이렇게 크게는 4가지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면서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눠드린 것들을 영상으로 잠깐 좀 만나보시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렸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사실 세네갈에서 1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있었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늘 은혜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근데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늘 기쁨과 행복만 가득했던 것은 아닙니다. 뭐 사실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에볼라 사태, 우리 코로나 이전에 에볼라가 있었잖아요. 에볼라가 우리 서부아프리카에 시작이 됐거든요. 기니비사우, 세네갈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에볼라 때는 전염 이게 너무 강해서 전염이 사람들이 쓰러져도 15m, 10m 이상 근처를 안 갔어요. 그때는 거리에 사람도 없고 막 그 정도로 심했거든요. 그만큼 또 힘든 사태도 있었고, 또 코로나 시국에 모두가 힘들었지만 특히 세네갈은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역 간 이동이 통제되어지고 식품들이 유통이 되어지지 않고 하면서 정말 저희조차도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런 공포 가운데 있었고요. 어떨 때는 말라리아로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맬 때도 있었고, 또 오토바이 퍽치기 사고를 아내가 당했는데 그 모습을 아이들이 어릴 때 그대로 지켜보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판정을 받고 아이들이 한 6개월 정도 상담을 받아야 할 때도 있었고요. 또 어느 날 종종마을을 다녀왔는데 집에 도둑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도둑을 만나 두려움과 또 공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예배당 건축을 진행하면서 그 무슬림들의 그 차가운 시선과 그 낯선 행동들 때문에 상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어느 날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대한 모래폭풍을 만나요. 그 모래폭풍에 정말 캄캄한 흑암 속에 갇혀서 막 차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폭풍 속에 갇혀서 주님, 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만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한두 달씩 물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서 물과의 전쟁을 벌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방인의 삶에 지쳐서 아내와 함께 그냥 예배하면서 앉아서 그냥 서로가 그냥 절절히 눈물만 흘리며 예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에 너무 힘들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제가 세네갈 떠날 그 트렁크 가방을 막 싸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정신을 탁 차리고 보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러다가 우울증이라는 것이 오는가 보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어느 순간부터 저희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는 사명을 품은 항해자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은 애칭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망망대에 띄워진 작은 돛담배 같더라고요. 우리가 금방이라도 바람을 불어서 그 배가 난파가 되어서 뒤집힐 것 같고, 그 망망대가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아서 길을 잃어버릴 것 같고, 늘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망망대에 그 넓고 넓은 바다를 창조하신 이가 바로 나란다. 그리고 너희가 타고 있는 그 배에 방향키를 쥐고 그 배에 방향키를 쥐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풍랑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나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절대 난파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목적한 곳으로 너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갈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풍랑으로 연단하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순풍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때부터 저희는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 우리는 사명을 품은 항해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폭풍이 몰려와도 절대 저희가 타고 있는 이 배는 난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확신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역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세네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작년에 제가 한국에 들어갔다 왔는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가 소망을 잃어버렸다, 꿈을 잃어버렸다,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너무 힘들어하시고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가 더 어려워졌잖아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소망이 아니라고들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97%가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땅 세네갈에서 지금도 생명의 강물로 흘러가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의 한 줄기 강물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과 이곳 미국 뉴저지와 세네갈 땅 가운데 생명으로 흘러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사명 앞에 한 호흡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열린문 교회를 부르시며 선교사님 저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강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만나서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마다 다시금 살아나는,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더라고요. 선교사님 12년 동안 사역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힘든 일은 너무나 많았죠.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갚으셨어요. 은혜로 갚으셨어요. 그래서 힘든 것들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정말 뭐가 힘들었지? 뭐가 힘들었지? 라고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정말 힘들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가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웠더라고요. 어느 날 종종마을에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도하고 형제들의 가정들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중에 아내와 저와 동일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게 돼요. 가는 곳곳마다 주의 얼굴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서 주님이 계신 것 같고, 저곳에 가서 병자들을 기도하는데 이곳에 주님이 계신 것 같고,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역하는 그 기분. 야, 이게 참 소망이구나. 이게 정말 선교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구나 라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욥이 고백을 하죠.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욥이 그 수많은 연단의 시간들, 환난의 시간들을 그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고백하는 게 이 고백이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비로소 내가 주를 눈으로 배우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열린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생명의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다시금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뉴저지가 다시 살아나고 온 열방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네갈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뉴저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으로 헐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만나서, 그 생명수를 만나서, 그 생명의 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생명수를 만나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그런 부르짖음 가운데, 그런 갈급함 가운데 함께 부르짖으며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으로 지금도 흘러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시금 살리시고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그 아버지의 회복해 하심과 살리심의 역사들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는 그 주님을 이제는 직접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며 눈으로 만나며 이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직장이 살아나며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며 우리가 살고
우리의 소망을 그 소망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인도하여 주시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